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면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눈만 뜨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 나라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치를 받고 있다면, 또는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이 지배받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성도는 이 두 나라에서 삶을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두 나라의 간격이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버리면 여러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가까이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배가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떨어지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점점 멀어지면 고무줄이 돼요. 가다 하면 또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진리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동행하며 참으로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린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악한 세대는 항상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비가 자꾸 온다. 자꾸 시비를 옵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오늘 38절 읽었죠?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여러분이 이 요구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보이면 저들이 그냥 믿겠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자신의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주 강한 의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이미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 앞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데 당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했냐?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바로 다시 오실 나는 주에 오실 때 신을 맬 만한 그런 감당도 못할 사람이지만은 다시 오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가 바로 저희라는 걸 이 제자들이 믿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서기관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예수를 폄하했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줬습니다. 표적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일한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자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보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믿겠다,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은 아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하나라도 보여보라고 조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밑도 끝도 없이 도전만 하고 있고 예수를 폄하하고 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메시아를 그들이 증인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악한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예요. 믿는 자에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스운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저게 어떻게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서 악의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가 하고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 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당연한 일이죠. 저희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딴죽을 또 걸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세대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으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뿐이다. 그것을 제대로 보는 자는 구원받을 믿음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는 여러분 이 분명한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들과 상관없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짊어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히 믿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걸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저들은 그런 우리의 걸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는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저들이 입이 다칠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돈이 저렇게 많아? 저렇게 큰 성을 쌓아? 저 큰 교회에 뭐 하려고? 이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옥탑방에 있고 어렵고 지하실방에 있으면 여러분 또 딴짓 거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나배? 왜 교회가 저 모양이야? 쓸모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도전이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악한 세상은 의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저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 고민하고 살아가고 십자가만 바라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말하면 이제 악한 세대에 우리가 동화돼 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41절 말씀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 세대는 뭐냐면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유도 말씀하신데 바로 저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뭐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요나에게 저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믿어지면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되고 마땅하고 멸망될 수밖에, 이 니느웨 성이 결국 요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죄에 빠진 걸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시바 여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의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스라엘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왕이냐?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보다 시바 여왕이 더 뛰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가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 여왕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기 쉽지 않는 상황의 과정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악한 세대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놓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유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받았는데, 해방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오히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유기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보다 후에 믿었던 그 자들이 현 세대를 판단하고 악하게 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 후대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세상은 평정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을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수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히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원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어는 참 어려워요. 저도 헬라의 히브리어를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제일 어려운 학문이 그 학문이더라고. 원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하니 대단해 보입니다. 학자들이라면 물론 원어를 공부하고 유학을 가고 성경 연구를 할 게 필요하죠. 그건 학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자기 나라 말로 된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여러 차례 읽는 게 필요하죠. 내가 우리말로 써있는 성경도 읽지 못하면서 여러분 원어 성경 하고 다닌다는 건 난 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읽으면서 문맥이라도 제대로 파악하며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적 지적인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순간 한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신앙 낮은 수준으로 여겨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알고 있어도 악한 세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악한 세대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니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시바 영어로부터 왜 그랬냐, 믿음을 잘 지키지 왜 그랬냐, 이렇게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잘 믿으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다면 믿고 오히려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수한 때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성가대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성가대 부서가 유별나고 참 대단해요. 거기는 성가대 수준이 어떠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성가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인테리어들 많은지 몰라요. 아니 엘리트죠. 어찌 보면 부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학을 못 나오는데 그들은 대학 나온 사람만 성가대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또 따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걸 레스토랑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성가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참 그러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한낮 우리나라 IMF가 오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녔던 그 성가대였던 회장, 사장,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이 뿔뿔이 여러분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풍랑에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켰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이 최고인 양 생각했을 때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뿔뿔이 헤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유학을 많이 보냈지만 외국에 미아가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시바 여왕 같은 사람에게 우리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잘 보듬어서 손색하지 않게 하고 흠나지 않게 하시고 이름을 보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대 우리 악한 세대 살고 있죠. 악한 세대라는 것은 세상 살고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의 진보를 좀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43절 45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다른 데 찾아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나왔던 데로 다시 돌아보니까 세상에 청소가 되어 있고 좋은 환경이 잘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또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에 모습이 전에 귀신 들릴 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어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점이 뭐겠습니까? 악한 세대가 이어갔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여러분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더 나쁜 모습으로 여러분 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몸살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퇴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퇴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런 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시험과 상처가 받지 않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상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처음으로 외국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 미국을 갔는데, 나는 그랜드 캐년을 책에서 마치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그랜드 캐년이 아름다워. 이야, 참 미국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보는구나 하고 봤습니다. 너무나 계곡이 아름다운 거예요. 놀랐어요, 좀. 나는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알고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풍수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의 홍수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파해지고 폐어진 것이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사람의 상처를 많았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믿으시면 하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처받아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이러냐 생각하고 여러분 남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꽃을 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내게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성숙한 기도가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완숙해져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퇴색감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악한 세대에 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는 생명이라고. 가끔 뉴스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희재하죠? 믿음도 생명입니다.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까 됐지, 이 정도 됐지,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이 관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면 믿음도 여러분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다면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자라나야 돼요. 작년에 오신 성도님이 여러분 1년을 다녔다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다면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악한 세대에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은 자라났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자꾸 자라나요.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야. 자꾸 자라나십시오. 좀 더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예문을 드리고 시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자꾸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무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자꾸 자라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자라나냐? 내는 가만 보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자라나더라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도 신앙이 더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 많아가지고 여러분 표적이 많아가지고 기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왜 좋습니까? 바다가 왜 순수합니까? 바다가 왜 살아있습니까? 수많은 똥물, 오줌물, 베르벨, 폐유를 다 뿌리는도 바다가 왜 살아나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파도가 오더라 이겨내신 지혜가 열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전을 이루라. 만약 진전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건 시작부터 믿음이 아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다. 여러분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나중은 그전보다 더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 받은 같았던 사람이 때로는 더 악랄한 반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집적거릴 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진보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동하지 말라. 왜? 복받는 신앙을 키워라. 여러분 심지가 굳으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요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받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복받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면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려 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도들에게 최적화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믿는 자다운 모습이 되도록 더욱 깨어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자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